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합니다.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시작.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아멘. 그래요. 오늘 주님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하루 조금 일찍 부슬비가 지금 막 내리고 있어요. 아까 제 아내랑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싱숭생숭하고 막 이제 그래요. 그래서 무슨 핑계거리는 없을까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귀찮은 것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번거로운 것을 넘어서고 갈등하는 것을 넘어서고 힘들어하는 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기적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잊지 말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떠돌다가 주님 만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구별하시고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면 버티고 이기면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참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 이 땅의 아픔과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내 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하고 그래서 왜?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참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뭐가 불편한데?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유, 그때는 과학기술도 발전하지 않았을 때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컴퓨터도 없고 휴대폰도 없잖아요. 뭐 요즘처럼 이렇게 막 하늘 날아다니는 드론도 없잖아요. 뭐 카톡도 할 수 있었어요. 뭐 페이스북이 있어요. 아이고 뭐 그때 답답해서 못 살았겠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우리 때는 말이야 너희 세대랑 좀 다르단다. 우리 때는 그래도 너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 세대를 보니까 우리 때보다 없는 게 더 많다. 뭐가 없는데요 아버지?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를 보니까 인간미도 없고 품위도 없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개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야,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을 이야기해요. 야, 그래도 우리 때는 있잖아, 진짜 복받은 세대란 걸 넌 알아야 된다. 아유, 뭐가 복받았는데요? 야, 우리 때는 헬멧 안 쓰고 자전거 타녀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 우리 때는 수업 끝나면 스스로 알아서 숙제했지 여기저기 학원 쫓아다니지 않았단다. 해질 때가 될 때까지 들에서 뛰어놀았지 어디 여기저기 들어가서 그냥 뭐 쫓기듯이 공부하고 그런 거 없었어.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친구 없어도 진짜 친구랑 만나서 놀았거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마르면 생수를 사다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샘물 갖다 먹기도 했고, 친구들이 사용한 컵 돌려 먹어도 병 하나 안 걸렸어. 빵, 과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뚱뚱해지지 않았고, 브랜드 신발 없어도 맨발로 뛰어다녀도 신나기만 했단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때랑 지금이랑 새끼 먹고 사는 거 똑같아 보이는데 왜 요즘은 많은 걸 손에 쥐고도 이렇게 행복해 하질 못하고 옛날보다도 편하게 사는데도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많을까? 오늘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는 거 누구나 쉽다고 말한 사람 못 봤어요. 다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실망하고 좌절하면 아무것도 우리 삶 속에 유익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과 같은 희망의 말씀을 잘 부여잡고 그 뜻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했는데 유대 땅 저 위쪽에 있는 이방 땅을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7장 이후에 보면 여기를 수로보니게라고 그렇게 불렀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지금 누굴 찾아오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간절히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이 여인이 4번이나 거절당합니다. 지금으로 다시 말하면 기도를 간절하게 4번 이상 했는데 4번 다 거절당한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한 번도 시험들 판국인데 4번이나 거절을 당해보세요. 가장 먼저 거절당한 것은 불러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군중들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그랬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해줬다? 시험들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입구에 서가지고 손 안 잡고 가는 사람 있을까 봐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보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뒤로 가는 사람 없을까? 그래 놓고 목사님이 뒤를 안 돌아봤대. 야, 그래서 제가 목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그냥 가는 사람 있을까 봐 막 찾아요. 참 사람 마음이 자기중심적이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결론 내려버리니까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도 주님을 불렀는데 부르짖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일인데, 두 번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거드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만 저렇게 소란케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그걸 거절하고 밀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대답 안 하는 것도 힘든데 옆에서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밀어내고. 그러니까 더 외롭고 힘든 겁니다. 세 번째 힘든 일이 뭐가 나오냐면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말 들어주는 줄 아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위해서 난 오지 않았다라고 인종차별을 하네. 거기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래도 저를 기억해 주소서, 저를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부르짖는 것을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마 당장 그 자리에 침을 뱉고 뒤를 돌아서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찾나 봐라 하고 그러고 떠나도 10번은 더 떠났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 한 번 더요. 절대 긍정의 신앙. 절대 긍정의 신앙.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한두 번 기도에다 응답 없다고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것이 더디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엔 더디오는 것이지만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돌아보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 안에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청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오르려면요, 양쪽 날개가 잘 펼쳐져 있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기도는 바로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꿈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날아오르려면 우리의 기도의 날개가 잘 펴졌을 때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백날 천날 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간구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날개가 부실하면 비행기는 날아오르다 떨어져요. 인도에서 오늘 비행기가 아마 추락을 해서 큰 사고가 나서 지금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200명이 넘게 희생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느 신문의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 타려고 갔는데 차가 늦어가지고 10분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래갖고 비행기 놓쳤다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게 어떤 때는 감사가 될 때도 있어요. 물론 꼭 희생당하였다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직 그래도 뭔가 우리 인생 속에 빨리 가야 할 때가 있고 늦게 가야 할 때가 있는데 내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거나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도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환경 보고 나는 안 돼, 나는 틀려서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주님의 주신 방법과 뜻을 부여잡고 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이 여인이 처한 환경을 보니까 절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22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여인이 주님을 부릅니다. 소리를 질러 불렀다고 했고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요라는 의미를 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건데, 나를 불쌍히 여겨 달래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악한 귀신에 들려서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실을 고백합니다. 조용히 주님 찾아가서 귓속말로 우리 딸이 지금 사실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자기의 아픔, 자기 상처,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크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옆에 어느 식당이 있는데요, 가끔 밥을 먹으러 가면 요즘은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가끔 가다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딱 꽂으면은 결제되었습니다 하고 소리가 확 크게 나는 거예요. 동네 거기 아는 사람 다 들리는 거예요. 아마 주방에서 일하는 분 들리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간혹 그러다가 한도 초과입니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신용불량입니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거.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건 좀 거긴 고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은행 가면 꼭 그래요. 이쪽에는 입출금 하는 데고 저쪽 가면은 대출 접수하는 데요. 근데 거기 가서 상담을 대출 받으러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그 직원은 잘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오늘 상황은 근데 반대 상황이에요.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인은 지금 주변에 사람이 많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지금 하는데 조용히 속삭인 것도 아니고 글로 써서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아이고 저 여인이 귀신이 딸이 지금 큰일 났대 하고 여기저기서 얼마나 수군거리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귀신이 들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때에 따른 발작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일 났네 저 젊은 애가 저게 웬일이야 하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심정은 오로지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던 욕을 먹건 별 수치를 당하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넋두리하고 하소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다 보면 요행수가 돼.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잔꾀와 계산에 능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의 몇 가지 특징을 봅니다.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된다.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오늘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닌 오로지 이제 나에게 도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날개를 주님께서 주셨다면 그걸 귀찮아하거나 그걸 무거워하거나 그걸 짐수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고 그러면 꼭 그래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금요 기도회 하자고 그러면 누가 이 금요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들 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단 한 번도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호강에 겨워 요강에 빠졌다 그런 말이에요. 호강에 겨워 요강에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식탁 옆에 화장실 문 달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집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그래갖고 아주 먼 데다가 화장실을 갖다 놨어요. 근데 제일 힘들고 귀찮은 때가 언제냐면 추운 겨울날 야밤에 소변이 마렵거나 아니면 큰일을 보고 싶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마다 방에다가 한쪽에다가 요강을 놓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래서 이제 유래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방 안에다 요강 안 두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간다고 그러지만 애들은 또 겁이 많아가지고 꼭 깨우잖아요. 엄마를 깨우든 아빠를 깨우든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앉아가지고 큰일 보는데 확인하잖아요. 엄마 거기 있어? 자꾸 물어. 근데 추우니까 이러고 막 근데 빨리 나와, 빨리 끊고 나와 막 이러고 있는데 있어 하고 자꾸 확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에 여러분 엉덩이 내리고 앉아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이야 요즘 아이들은 우리 현빈이는 모를 거예요 그거. 예? 아주 추운 날 바람 쌩쌩 부는 날 그냥 엉덩이 까고 앉아가고 일 본다는 게 이게 보통 이 엉덩이가 착살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다 힘이라도 잘못 줘보세요. 옛날에는 정말 그러다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정말 있었어요. 그만큼 이 추운 날 밖에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는 건 그게 이제 호강한다는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뉘앙스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요즘 세대하고는 맞진 않아요. 그런데 복에 겨워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구나 그런 겁니다. 옛날로 치자면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 우리가 뭔가를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기도만큼은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분이 주님을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매달리는 오늘 여기 있는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귀신 들린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절기하는 이 부모의 심정은 그 위치와 그 환경에 처해 본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오늘 주님의 그 소문 하나만 가지고 달려왔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깨닫고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6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소망이 어디서 봐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다윗도 이 땅의 모든 것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편 62편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 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삼든지 못 삼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고백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나의 유일한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댈 게 있고 의지할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를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한계를 넘는 기도가 큰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자기 앞에 지금 불가능한 상황, 어떻게 보면 절망의 벽을 뚫고 지금 나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좀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처럼, 이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싶을 만큼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이 가장 최악이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믿음의 자세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주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가장 최악입니다. 가장 절망입니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하는 이런 심정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은혜 입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여인이 지금 한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은 지금 부르짖고 있었고 자기 사정을 아뢰고 있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수도 없이 떠들고 고백을 했는데도 어떤 것 하나 주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말 그대로 주님 침묵하신 겁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마치 이 여인을 무시한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만약 무시했다면 오늘 이 여인이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주님 그냥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의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칭찬이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쭉 지켜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당장은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무시한 것 같은데 무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바라는 것을 보고 계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모처럼 기도하러 나왔는데 응답이 안 되고, 모처럼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때 오늘 제자들마저 지금 어떻게 거들고 있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빨리 보내소서. 우리를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니 쟤 좀 빨리 좀 보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고 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걸 지금 띄워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오늘 이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를 실족하거나 버리기 위함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기 위한 주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고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안 오면 응답 올 때까지 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흉내내다 자기 만족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는 심정으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붙들고 내게 복내를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소망이 이렇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자세를 보셨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유달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유다 백성 아니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저 먼 이방 땅에 있는 여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고 인사도 안 했고 밥은 더더욱 같이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크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great faith라고 이야기했고 원문의 의미를 보면 참으로 위대하구나, 참으로 크구나.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메가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는데 너 믿음 정말 대단하구나. 바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주님께서 감동하셨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지금 믿음의 크기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큰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도 물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버텨내고 이겨낼 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 둘 중에 하나로 갈리워집니다. 똑같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때가 언제냐면 시험 보고 평가서가 나올 때 알아요. 시험 볼 때 되면 꼭 그러잖아요. 문제가 잘 안 보이는 분, 안 보이면 손 들고 얘기하고 어떤 애가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 왜? 그랬더니 문제는 보이는데 답이 안 보여요. 그래요. 그건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낫지. 꼭 그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해. 근데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질문도 없어요. 그냥 수수수수 쓰다가 그냥 놓고서 쓱 나가버려. 공부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무엇이 큰 믿음일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할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걱정을 크게 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크게 보는 것, 이게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걱정거리, 근심이 큰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크다는 게 믿어져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삶이 불안해지는 모든 이유의 근본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나는 주님이 커 보였는지, 내 환경의 처지와 형편이 커 보였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왜 크다고 했을까요? 오늘 23절 24절 다시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우는 아이 젖준다고 했는데 우는 아이 한 대 주워박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히 매달리는데 제자들이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저 여인이 시끄럽게 하는데 빨리 좀 가라고 좀 그러세요. 그럼 주님께서 아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제자냐?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면 저렇게까지 구했겠느냐? 이리 오너라 하고 이랬으면 여인이 정말 주님 하고 아마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애둘러 이야기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 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로구나.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니라. 너 그냥 가거라. 제자들이 한 말보다 더 아픈 거예요. 상처에다 마치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이 여인은 가장 절망스러운 충격을 또 받은 거예요. 처음엔 대답도 안 하시죠. 제자들은 내쫓으려고 그러죠. 주님은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말씀하죠.
이 정도 단계까지 이 여인이 버텨냈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고 했던, 너의 믿음이 참으로 메가톤급이로구나,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하는 것은, 어떤 너희 앞에 장애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런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의 절박한 마음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대답했을 때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25절, 오늘 가나안 여인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원문의 의미는 이것이 딱 멈춘 행동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절하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전진해 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무슨 말이 쏟아져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와도, 자기를 멸시하는 말이 들려도 이 여인은 절하며, 절한다는 건 지금 원문의 의미는 지금 이게 지금 진행형의 의미예요. 완성되지 않은, 지금 끝나지 않은, 손 털고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를 묘사한 언어가 오늘 여기 절하며 이르되라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안 되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고백만 하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만 고백되어도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란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이쯤 되면 마음에 상함을 입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절대 신앙을 가졌어요. 특히 긍정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 말을 받아서 다시 주님 앞에 되돌리는 그 고백을 보면 2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예, 주님 말씀도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아요 하고 수용했어요. 여기서 이 여인의 신앙하는 모습,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서운하네요.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게 맞습니까? 하고 아마 이렇게 반감을 가진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고 그걸 수용해요.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당장은 여러분 삶 속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주님이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역사가 되고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오늘 주님 만난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거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의 가장 첫째가 되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강청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첫 구절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말씀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 과부가 계속하여 자기의 애통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하니까 재판장이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줬냐면 강청하는 것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응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하고 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세요. 시작.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뜨끔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너희들이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실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는 간구가 여러분 기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여러분 확신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앞에 장애가 2중 3중 4중으로 막혀 있을지라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손을 내밀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주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좀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얼마나 간곡히 기도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자세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흉내내는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신앙의 간증은 먼 딴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매여 있고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찍이 쳐다보고 앉아 있다면 그것을 누가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여서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이 역사가 체험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